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시고 제자로 선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업을 따라 그는 석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분이 많은 군중에게 관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업을 따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아버지의 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따르는 것은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과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직접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전하시려고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왜 당시의 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택하여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사람과 동역하여 건설되는 나라이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은 어부입니다. 보시니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보다, 알다, 경험하다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인물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물들을 보잘것없는 어부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때 서로 믿지 못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닥칠 때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부들끼리 다투거나 폭풍이 일어난다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시몬이고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현장에서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현장에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선택한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교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어부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어부들을 찾으시며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라 그랬잖아요. 예, 그 두태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오라, 먹으라, 상속하라의 뜻입니다. 그 부사 두태는 두로의 복수이며 둘 또는 그 이상을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명령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유 없이 스스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상속자이며 또한 많은 상속자를 찾아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2명씩 부르시고 저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2명씩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이렇게 나갈 때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2명씩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2명씩 짝을 지어서 너희는 이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너희는 이쪽 너희는 저쪽 이렇게 하면서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우리도 전도를 합니다.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2명씩 부르시며 또 전도할 때도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저들이 누구입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지식의 종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부 대신에 당시에 유명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고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과 순종입니다. 충성과 순종이 없이는 아무리 해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은 굉장한 모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보장된 직업인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배우는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십니다. 교만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어디에 갔었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이나 축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격려사 막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 자랑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내 의가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개 그랬잖아요. 기노마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생겨나다, 태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입니다. 지금 어부의 신분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신분으로 바꾸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도록 그 사명이 주어진 그런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장 고기를 잡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임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그 업은 책임감이 있어야 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까닭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예, 앞이 에미입니다. 그래서 보내다, 용서하다, 탕감하다, 떨어지다, 소리 지르다의 뜻입니다. 시몬과 베드로, 안드레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가족들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손에 있는 그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내 손에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버려두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물을 내려놓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탕감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멸망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며 세상의 많은 상속자들을 향하여 그물을 힘있게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나 그랬잖아요. 예, 헬라어로 엑셀코마입니다. 나가다 나오다에서 나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령하여 부르시고 약속된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는 살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공동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즉시 떠나갑니다. 예, 이렇게 즉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 바꾸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과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에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온전히 내려놓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품꾼들 그랬잖아요. 예, 헬라어로 미스도토스입니다. 그래서 품꾼, 싹꾼의 뜻입니다. 형용사 그 미스토스는 그 미스도에서 유래하였으며 고용된 품꾼 그리고 고용된 일꾼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고기 잡는 어업을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배도 소유했으며 품꾼을 고용하여서 싹을 주며 일을 했던 것을 볼 때 가난하지 않은 상당한 그런 재산과 큰 어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볼 때 그의 배경이 비록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 있는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니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아페르코마이입니다. 가버리다, 떠나가다, 따르다, 나아가다의 뜻입니다. 동사 그 아펠코마이는 아포와 그 엘코마이에서 유래되었으며 가버리다, 떠나다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자신의 모든 그 자리와 환경을 버리고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결단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결단은 공동체의 연결고리를 끊고 더 나아가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주님이 부르시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준비된 어부들이 어느 바다로 나가야 많은 고기를 잡을까 또 고민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배의 크기는 어떤 것이 좋을까? 모터는 어떤 것을 사용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고기는 잡지를 않습니다. 그물은 어느 나라 것이 질이 좋은가 비교 분석하고 좋은 그물을 준비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미끼는 동물성을 준비할까 식물성을 준비할까 고민하며 모두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조건에 맞는 재료와 장비를 갖추고도 고기를 잡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또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손에 고기는 있습니까? 우리가 내 손에 고기가 있는지 아니면 고기를 잡으려고 출전은 했는지 내가 어부인지를 알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정말로 내 이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 안에서
또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친척들을 나아가서 또 이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이렇게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이 시대에 준비된 어부들이 어느 바다로 나가야 많은 고기를 잡을까 예, 고민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고기는 잡지 않습니다. 배의 크기는 어떤 것이 좋을까?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 모터는 어떤 것을 사용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러한 예,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손에 고기는 있는지 없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으로 서 있는지 그런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예, 보시던 우리가 하나님이 꼭 보시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런 것을 떠나서 먼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죽어가는 10년 얼마나 이 세상 요쪽곳만 나가면 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로 영혼구원 사명에 힘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영혼을 찾는 그가 내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영혼구원 사역에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 정말로 전도의 1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 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날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역전에도 서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것도 이 뭔가를 용지를 또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찬양을 부르고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르짖으며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요 밖에만 좀 나가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양 목이 쉬어 터져라 아주 막 이럴 정도로 정말로 서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또한 이렇게 둘씩 혼자는 하기 힘드니 둘씩 꼭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예 관계 전도를 많이 하세요. 관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뭐라도 가지고 가고 예, 반찬을 가져가던 아니면 내가 또 집에 많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칫솔이 많다 그러면 칫솔도 가져가고 치약이 많다 그러면 치약도 가져가고 비누도 가져가고 반찬도 가져가고 가져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아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는 거 하나쯤은 가져가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조금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관계 전도하실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문이 열립니다. 처음부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날마다 예 건강은 어떠세요? 뭐 삶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내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앉아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예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이게 부침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막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내 던져놓고 그냥 막 온전히 막 전도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삶에서 돈도 벌고 자기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가족도 살피고 막 이렇게 다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지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해서 자기의 일도 뭐 이렇게 할 것도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의 종들은 이렇게 많은 것 사람들이 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옛날에 그 네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 즉시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되이 나가서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학자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기술을 익히는 제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고 순종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처럼 그물을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듯이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바다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그물을 던지며 그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고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그러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더 드러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단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 즉시로 아버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